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인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고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떤 특정한 어항 속에 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적 환경이라는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맺어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생활이 저의 학교 생활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하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는 중학생 회장, 교회 안에 학생회가 있잖아요. 또 고등학생 시절에는 고등부 회장도 지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 충실한 멤버였으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이 되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사가 부족하니까 부장님이 저한테 교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린이 성가대 지휘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음악을 좀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로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대학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또 학생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기 시작해서 제가 또 어린이 성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또 성가대 지휘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학에서는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회의해봐야 된다 하는 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야 확실한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향을 제가 받아서 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를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몸은 계속 교회 안에서 교사로,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실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제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자라난 집안 환경이나 또 저의 그동안의 삶을 볼 때는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면 이상한 환경에 살다가 군대를 가게 되니까 전국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아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군대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진짜 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또 군대 안에 질서가 있고 또 선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꼭 나가야 될 이유를 또 내 안에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를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마 제 일생에서 가장 교회를 안 나갔던 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저희 부대에,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한 군종병이 전입을 왔습니다. 보통 신병이 와서 보직을 받는데 이 군종병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그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앙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을 우리 군종 목사님이 픽업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저에 대한 우리 나와 함께 신앙생활, 군대 생활하던 다른 동료로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던 사람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출석을 안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며 가며 그 군대 부대 안에서 식사를 할 때라든가 마주치게 됐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요.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그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아주 깊은 질문들을 군대 안에서 하기 쉽지 않은, 그냥 빨리 제대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그분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늘 하고 싶다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라서 좋다고 생각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계획표를 만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3장씩 규칙적으로 3, 7, 20일 한 주면은 21장이 되고요. 4주니까 평균 한 80장, 한 달에 80장을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도 새해가 되면 항상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하다가 한 레위기쯤 가서 멈추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읽는지 안 읽는지를 좋은 의미에서 격려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좋은 일 같이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혼자의 결심은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친구를 맺어주셔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8,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한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바보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꼭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였느냐? 그 앞에 보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내가 멸망받을 사람의 길에 서 있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당연히 멸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원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저에게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점점 진리가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이 지나고 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앞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교회를 못 가는 환경이 됐을 때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갈 힘이 없었던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나중에 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루하루가 감사했고요. 정말 입에서 날마다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군대 생활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은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구절도 또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저희 할아버님이 사실은 목사였어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찍 예수를 믿으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랬는데 그리고 주일을 내가 빠지지 않고 다니고 또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한동안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았는데 이 초기의 어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고 다시 내 안에 옛사람 old self, old nature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거듭났는데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도 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내가 확실한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게을러지고 싶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물론 겉으로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지만 속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욕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도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도 이런 갈등을 했었구나. 신앙생활이 어떤 자동 프로그램처럼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토메이션으로 프로그램이 딱 입력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놀랍게 발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 구절이 사실은 부활의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속에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다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앞에 날마다가 있네요. 날마다. 예수님도 날마다 그랬어요. 바울도 날마다. 이 날마다가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이 서신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너는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먼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는 부활하셨지만 부활 전에는 뭐가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셨죠. 어쨌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온누리교회 오면 다 1대1 하셔야죠, 그죠? 예, 저도 20년도 더 넘었나? 하여튼 한동대학 가기 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였으니까 1대1 저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1대1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그죠? 내가 자아의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예를 들면 나의 고집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신념에 대해서도 죽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나의 주장에 대해서 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의 욕심에 대해서 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신기하게 내가 살려고 하면요 더 죽게 돼요. 내가 얻으려 하면 더 잃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놓으면 얻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진리를 지키는 과정 중에도 우리는 이런 죽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 순교자.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죽게 되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평소에 다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날마다 내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22년 전에 북가주 이제 캘리포니아 북쪽을 북가주라고 부릅니다. LA가 있는 곳은 남가주, 북가주에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산호세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갔을 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또 교단 가입도 안 돼 있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예배당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단에도 가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저희들이 산호세 거기에 있는 한 미국인 교단의 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인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많이 부흥되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점점 멤버가 없어지고 나중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막 사람이 계속 부흥되고 있었고, 또 한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졌으니까 교인이 없어져서 예배당을 필요 없게 되었어서 그 예배당을 저희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불에 주었어요. 일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당을 자체적으로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려고 막 준비하다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1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되었을 때 우리 교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바로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을 세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또 자녀가 나오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투표해서 결국은 그 교단을 떠나기로 했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교단을 또 거저 받았었기 때문에 교단에서 교단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그 건물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잘 사용하던 예배당을 그냥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죠.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한번 죽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우리의 편안함에 대해서, 편리함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는 포기가 있고, 거기는 소유권에 대한 죽음이 있고, 거기에는 양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크고 넓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당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예배당이 없는 교인들이 되었지만, 우리와 또 생각이 같은, 그래서 또 교단에서 나온 또 미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예배당을 당신들의 예배당처럼 쓰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세를 들어서 예배당을 돈을 내고 썼는데, 물론 우리가 돈을 냅니다. 왜냐하면 같이 컨트리뷰션 하면서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파트너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동시에 포기의 길이고 양보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지만 동시에 포기와 양보와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오히려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인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전 태초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2000년도 우리가 지금 동시대, 여러분과 저는 동시대 사람, 동시에 태어나서 동시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걸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아의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부와 행복과 평안만을 추구한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번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의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자동적으로 선한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이나 이해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영적으로 매일 죽지만 또한 영적으로 매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나누신 김영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나의 꿈, 나의 비전을 향해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지치고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오늘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헛된 자를 죽이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히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잘남과 나의 나됨 아버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거듭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버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노라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그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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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헛된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아버지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날마다 부족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여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거기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그 순간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 겸손한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헛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헛된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함께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천 선교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계획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교 스쿨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성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아버지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주신 선교적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없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서 내 생명 다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모양뿐인 사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들은 내려놓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주신 사명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 스쿨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스쿨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버지 수많은 선교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교 스쿨들을 통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희생해야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희생해야지만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생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사랑이 없는 자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그 자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는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땅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들이 모여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동력을 가지고 쉬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의 교회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들,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주님 아버지 잊지 않고 내 생명 걸고 그 사명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동력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알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의 하루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하여,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하여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